요엘서 7장 19절부터 28절에 있는 이 말씀, 거기 가지고 넷째 짐승과 적그리스도, 넷째 짐승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짐승은 여기에요. 여기 넷째 짐승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복습을 하면 2장에는 신상으로 이렇게 보여준 적 있죠. 2장에서 이제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고, 이렇게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다. 그런데 철 종아리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열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열 발가락.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 하늘에서 이렇게 뜨인 돌이 발가락과 발을 치니까 전부 다 금, 은, 파, 도, 철 할 것들이 다 이게 무너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이 되어버리고, 친 돌만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이 가득하였다 하는 말씀을 2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근머리가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여기 은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 그리고 놋대와 넓적다리는 헬라, 여기 철 종아리는 로마, 그리고 열 발가락은 바로 이런 열 발가락 시대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에서 열나라가 일어나는데,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이니까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약한 그런 나라들이 합쳐진다. 그런데 합쳐지기는 합쳐지는데 철과 흙이 잘 합쳐지지 않는 것처럼 이게 합쳐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보면, 자, 이제 이렇게 하고 7장에서는 짐승으로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어디는 신상으로, 어디는 짐승으로, 어디는 연대로, 날짜로, 숫자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같은 거예요. 같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7장에서 이제 짐승은 바벨론의 이제 첫 번째 짐승이 사자라고 그랬죠. 사자. 그런데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상징이 실제로 이게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상이 궁궐 앞에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는 곰인데, 이제 갈빗대 세 개를 물고, 갈빗대 세 대를 물고, 그냥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몸이 한쪽이 들린, 이것은 메대와 바사가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약해요. 늦게 온 이 바사가 더 강하고 한쪽이 약한데, 새 갈빗대를 먹었다는 것은, 물고 있다는 것은 새 나라를 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복했다는 거예요. 리디아,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바벨론, 그다음에 헬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애국, 이렇게 이런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이제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갈대를 물고 있는 것을. 애국과 리디아, 바벨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표범인데 이상한 것은 머리가 넷이고 새 날개가 넷이에요. 그러니까 표범은 빠르기로 유명하잖아요. 거기다가 새 날개가 4개가 달렸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정복할 때의 그 속도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표범. 그리고 이 왕이, 여기서 이제 헬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날개 이제 그 머리가 넷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8장에 가면 순념소가 나오는데 넷뿔이 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장군들이 나라를 네 개서로 이렇게 쪼개 가질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짐승이 뭐냐면 아주 이빨이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뿔을 가진 이런 짐승으로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이게 보여졌어요. 요건 근본이 요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받은 거고 근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고 여기는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으로 보는 거예요. 꿈을 꾸고 환상을 받는 건데 자 10뿔 가진 짐승 자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10나라를 얘기합니다.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날 10나라. 자 이걸 오늘 여기에 집중해서 하고 그런데 8장을 보면 여기 이제 2뿔 가진 순양이 있고 순염소 4뿔 가진 순염소가 있는데 여기 7장에서는 여기에 네 번째 짐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초점을. 그런데 8장에서는 여기에 세 번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순염소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긴 진짜 적그리스도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니엘이 유심히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뿔 가진 순양 8장에서 2뿔 가진 순양은 순양이 있는데 이제 환상 중에 보니까 있는데 이 뿔이 두 개가 다 길지만 한쪽이 더 길어요. 그냥 한쪽이 더 긴데 이게 그 더 긴 뿔이 나중에 난 뿔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인데 바사가 긴 거예요. 긴 뿔이에요. 자, 이것을 얘기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순염소가 또 나오는 있는데 순염소는 참 희한한 것이 이 눈과 눈 사이에 여기에 뿔 하나가 이렇게 딱 났는데 아주 독특한 뿔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요건 알렉산더 대왕 이게 첫째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이때에 8장에 바벨론 시대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나오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까지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 왕, 이 알렉산더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첫 번째 왕이라는 것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신다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럼 이제 순념속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뿔이 나오는데 그 네 뿔은 지금 이 장군들 리시마쿠스, 카산더, 셀루쿠스, 톨레미 이제 이 네 장군이 나라를 쪼개 가져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여기서 뿔이 나온다. 그래서 한 뿔이 그것이 누구냐면 시리아의 8대 왕, 이 셀루쿠스가 다스렸던 그 시리아의 8대 왕인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앞으로는 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에 작은 뿔은 이게 진짜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사세가 뭐 했느냐면 이 제사를 금지시키고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를 없애버리고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그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돼지를 제물로 드려요. 하나님은 거룩한 짐승, 아주 깨끗한 짐승, 양이나 소나 이걸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돼지로 제물로 드리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다니엘이 환상을 받을 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하니까 2300일 동안 그런다. 2300일은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그랬을 때 그 이제 6년 3개월 15일을 얘기해요. 이것을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성도들과 핍박하고 하는 꼭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나가 하는 것과 똑같은. 근데 이건 이제 이것은 중간 시대,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시대 430년 동안에 400년 동안에 그 중간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 때. 그리고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니엘이 이 내가 내 짐승 중에서 특별히 네 번째 짐승에 관심을 갖는 희한한 거예요. 여기에 철이를 가지고 무시무시한데 막 밟아버리고 막 다 부셔버리는데 세계를 정복해서 로마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10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이 10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의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10나라뿐만 아니라. 그런데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이다 그랬어요.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약해요. 그런데 이것이 10발가락 시대, 이것을 10왕이라 그랬어요. 10뿔은 다니엘서 8장 24절을 보면, 7장 24절을 보면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나라라는 것은 로마가 다스리던 거기에서 일어날 10왕이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10나라가 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나라들이 합쳐질 것 같은데도 잘 안 합쳐지는. 자, 여기를 보세요. 이게 1979년 4월 달에 이게 결정이 됐는데, 뭐가 나왔냐면 10나라가 나왔어요. 독일이 나오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그리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리스는 4월 달에 가입이 된 게 아니고 7월 달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나라가 주로 바뀌는 거예요. 주.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뽑는데, 유권자가 작은 나라는 34,000명에 1명 국회의원을 뽑는 거고, 이제 큰 나라들은 52만 명 중에 1명을 뽑아요. 그러면 이제 강대국이 이 네 나라란 말이에요. 강대국은 여기에서 여기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것은 전부 다 81석씩. 이제 구라파 유럽의 신문에 1979년 4월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미국에서 나오고. 근데 국회의석이 독일이 81석, 영국이 81석, 프랑스가 81석, 이태리가 81석, 이렇게 81석씩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는 24석, 네덜란드는 25석, 아일랜드는 15석, 덴마크가 16석, 룩셈부르크가 6석, 그리스는 이때 헬라진 그리스는 여기 7월 달에 가입을 했으니까 아직 의석이 안 나왔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으면은 이게 이제 합쳐지는 것이, 요게 10발가락이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합쳐질 것 같으면서 잘 안 합쳐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2020년까지 되는데도 이게 아직도 안 되잖아요. 될 것 같으면서. 그런데 전에도 한번 내가 이걸 보여드렸죠. 자, 보세요. 여기 유럽 통합 대통령 탄생할까 그랬죠. 그런데 그때 25개 회원국 중에서 빅3, 이때는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독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25개 국가가 나오지만, 근데 25개 국가 중에서도 나중에는 다 이게 안 되고 10나라가 이제 합쳐질 건데, 하여튼 그 중에서도 이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들은 흙의 같이 약한 나라들이에요. 자, 이제 이것이 합쳐진다. 10발가락, 10뿔. 이것은 10나라, 10왕이다. 그랬어요. 10왕이다. 그래서 이것이 다 합쳐져서
구라파 연방 정부가 이제 정부가 되겠죠. 이제 나라. 미국도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련 냈을 때는 많이 독립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이 나오는데 이것이 나타나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열 왕과 짐승이 잠깐 이게 왕과 짐승이 이게 이제 나라를 다스려요. 그게 3년 반이라고. 전 3년 반. 주님 이때 합쳐지면 예수님의 공중에 강림을 하시고 휴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휴거가. 그리고 7년간의 대환란이 벌어져요. 7년간의 대환란이 있는데 전 3년 반까지는 그래도 열 나라가 왕들도 세우고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하고 하는데 전 3년 반에는 그래도 이제 이건 다니엘서 9장 할 때 좀 더 보겠지만 서로 보호해 줄 수호 조약을 맺어요. 이스라엘과. 그럼 이스라엘과 수호 조약을 맺는데 연방 나라는 여기는 군사력이 제일 막강할 거란 말이에요. 다 합쳐버리면. 이스라엘은 돈이 많아요. 세계 모든 나라 중에 미국도 그렇고 다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슬람들이 2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거예요. 그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 이걸 불태워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수르바벨이 제2성전을 세웠어요.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에 이것을 증축을 했어요. 그런데 디도 장군 때, 로마의 디도 장군 때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멸하면서 이 성전도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가고 다 흩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방인이 짓밟아버리는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흩어지고 있다가 있는데 그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거기에 이슬람의 회교 성전이 신전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막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이 일어날 테니까 그때는 이 나라들 연방 정부 이 사람들과 연합 수호 조약을 맺어요. 다니엘서 이제 9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제 합쳐지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성전을 세울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성전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평화적인 이때는 이제 뭐 환란이라고 해도 이제 평화가 되고 하는데 그러나 그때에 중국과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이스라엘 치러 와요. 이건 이사야서는 이제 이런 데 보면 다시 치러 오는데 결국은 그 나라들이 다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다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열 나라 열 왕이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으로 나오죠. 거기는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다 줘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은 여기에서 열 뿔 중에서 또 하나 작은 뿔이 나오는데 열 뿔 속에 여기에 속해 있던 나라란 말이에요. 여기에 속해 있던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도 하고 왔는데 이게 아마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예요. 이때 나오면 이때 완전히 독재 정권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서로 보호해주고 좋아해 이스라엘 돕고 하다가 헷가닥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성전에 앉아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에 서는데 요게 우상,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놓고 이제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에피파네스가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럴 거란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을 치는 작업을 해요. 이마와 오른손에 인을 치는데, 이 인은 666이라고 하는 이 인을 그 다시 된 이거는 화폐 대용으로 써요. 이제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이것이 없는 자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매매를 못한다. 13장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러죠. 그래 굶어 죽어야 돼요. 병원도 갈 수 없어요. 이제 그것을 맞았다 그러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우상에 절하지도 않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아요. 그게 받는 자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 벌어지는 거예요. 핍박이. 근데 그 핍박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붙여. 여기 이제 다니엘서 7장에도 21절에 보면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24절 보면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인데, 여기서는 이 열왕이에요. 인데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고. 자, 이제 이 중에서 독일이라고 하면 새 나라, 강대국 새 나라를 이것을 다 정복을 시키고, 나머지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을 해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그리스도를 막 대적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데, 이 성도는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 또 유대인들은 이 환난 중에 유대인들을 믿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방인의 때예요. 이제 다니엘서 9장을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교회가 다 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 유대인들에게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3만 명에게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데, 이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거예요. 이들은 환난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이들은 나중에 다 요한계시록 할 때 더 사겠습니다. 이들은 완벽한 자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고, 그러면 다음에 익은 열매가 또 있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무조건 100% 순종하는 자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그런 자, 그리고 완벽한 신부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는데, 환난을 동안에 이제 성령도 들림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에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방인의 때는 지금 아직 돌아오질 않아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는 더러는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돼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면 그때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서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때 구원을 하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 누가 전해요? 그 적그리스도가 막 다 죽이고 하는데 교회가 뭐 설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각 지파마다 14,000명씩 뽑아가지고 이들을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 중에 딱 멈추고 있다가 머리에와 이에다가 인을 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쳐요. 에베소 1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을 칠 때는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치는 거예요. 성령이 치고 14만 4천은 천사가 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평범한 예수 믿도록 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쳐. 그리고 이 환난 중에 이들은 손 못 대게 해요. 그 무서운 핍박도 이 사람들에게는 안 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휴거가 될 거예요. 그때 후 3년 반 그때 가서 14장에 보면 벌써 들림을 받아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때에 하는데 그러면 왜 이때 환난을 당하는데 여기 보면 내가 그랬죠. 이 적그리스도 유대 성도들 그냥 핍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 이것은 다니엘서 7장 25절 끝에 보면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성도들을 유대인들의 성도들 또 환난을 들어가는 그 성도들을 이 적그리스도에게 붙여. 그래서 환난을 겪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환난의 목적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했어요. 이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환난의 목적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연단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연단을 받을 때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움을 받는 흰옷 입는 거 하고 그것은 이제 칭의의 옷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옷이 아니고 거룩하게 되는 세마포, 흰 세마포 옷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세마포 옷을 입히는데 그 세마포, 흰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 믿음의 경주에서 제거 과정을 하는데 제거 과정, 환난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왜 고난을 겪느냐? 예수 믿으면 이제 고난도 없어져야지. 왜 고난을 겪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의 목적은 바로 천국을 싹 데려가야지. 왜 이 땅에 두어서 고난을 겪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질병도 걸리기도 하고 환난도 있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 문제가 생기고 왜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이러냐 말이에요. 제거 과정이에요. 그 속에 있는 불순물, 죄악된 것, 옛습관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때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자꾸 그래서 잘라가고 죄악된 것을 잘라가고 그래서 희게 만들어요. 거룩하고 희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안 되니까 여기 대환란에 집어넣어서 10강도로 다루는 거예요. 강도를 할 때 이것이 강도로만 하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걸 열로 나눠서 이렇게 해가지고 10강도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1, 2 하면서 쭉 해서 여기는 10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다 해야 다 끊어지는데 처음부터 10강도로 다루면 죽어버려요. 못 견뎌. 아니 우리를 그냥 욥같이 그런 시험을 하면 우리가 견딜 것 같아요?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제에 맞게 1강도부터 한 강도 하나씩 딱 잘라. 그럼 이제 1강도가 잘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1강도가 잘라졌으면은 이제 9강도가 남았잖아요. 9강도지만은 여기 이것은 2강도가 되지만 이것은 1강도밖에 안 되지 또 이제. 그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이제 잘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10강도가 다 되어서 제거가 되고 쓴뿌리 작업까지 자기에게서 가장 고질적인 것이 있어요. 끊지 못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정욕일 수가 있어요. 죽어도 그것을 못 끊는. 어떤 사람은 그게 혈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의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욕심일 수도 있고, 그래 다른 것을 간단하게 다 끊을 수도 있는데 이것만큼은 못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시간이 뭐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끊어질 것 같아요. 그때는 금식할 때 끊어지지만 금식 끝나면 또 돌아가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다 끊어져야 하는데 이때는 시간이 없어요. 이때는 길어야 7년이고 작으면 후 3년 만인데 이때는 10강도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때 구원받아야 하니까 10강도로. 그래서 이때는 순교를 하든지 죽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곧 다 돼가지고 합쳐져서 대통령 딱 뽑아버리면 이제 그게 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되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죄악된 것을 빨리빨리 다 끊어버리고, 그러려면 죄가 뭔가를 알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말하는, 나라에서 이제 법만 안 어기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막 화를 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해가지고 막 감옥에 가는 그것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고,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고. 그러니 이건 그래 성경을 읽어봐야지. 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읽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데도 왜 오는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좀 믿음의 경주 해서 4번에 지금 실었는데 그거 자주 보세요. 자꾸 보셔야 돼요. 1에서 8가지의 제거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제거하는데 매를 때려서 하는 매 5가지 하는 10강도, 그렇게 하면서 할 때는 그러면 믿음의 경주에서 1에서 단계가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마지막 10단계까지 다 하고 11단계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 되는.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신부가 그 옆에 걸맞게 있어야 되지. 거지 같으면 어떻게 거룩한 신랑 옆에 있겠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다.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운다.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죄에서 구원받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서 세운다. 그래 조각가가 조각을 하는데 이제 이 아무 불에 막 타고 있는 그거 가지고 내가 저 가지고 토끼를 만들어야 되겠다, 호랑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불에서 다 끄집어내는 것은 1차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 그거 가지고 지금 토끼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톱으로 잘라내고 그냥 짝으로 찢고 그 다음에 송곳으로 후벼 파고 그리고 막 이것을 빼빠라 문지르고 물에다 넣었다 뺐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게 제거 과정이에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비물이 아니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자기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서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택한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니까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흠이 없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된 사람은 환난을 통과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휴거가 돼서 간단 말이에요.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살아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남은 있는 자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회가 다 휴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같으면 휴거가 되느냐, 딱 샘플로 보지 7개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딱 하나만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필라델비아,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그 사람이 환난을 면하는데, 이 환난은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이다 그랬어요. 그 환난이에요. 그 교회만 면해지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매일 쳐서 복종시키는, 바울 사도가 말하면 난 매일 죽노라, 난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남들을 구원해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바울 사도가 왜 그런 말을 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확인해봐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한 그 사람이 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지식으로만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내답게 신부로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성화가 안 돼요. 다 그렇게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신부로서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할 것인데, 잠깐 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얘기해요. 이때 이제 여기까지가 세상 나라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돌이 내려와가지고 다 쳐서 없애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온 세상에 돌이 있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사탄을 여기서 일단 지상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 그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집어 던져. 그리고 사탄은 뭐 하느냐? 이것은 무적행에다가 딱 가둬버려요. 무적행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밑바닥 끝이 없는 거기에 딱 가둬놓고 숨을 새로 이렇게 딱 자문통을 잠궈놔요. 천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사탄의 역사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뭐 이제 죄가 없고 하니까 죽음도 없어요. 그게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서 900년 동안 살고 하던 것이 이때 회복이 될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살아서 또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수 믿고 부활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천년왕국 때에 이제 살아남아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서 들어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면 하면 천년 동안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마귀를, 사탄을 풀어놔. 한때 풀어줘요. 무지개에 있던 걸. 그러면 그때 곡과 마국 전쟁, 그러니까 이제 유혹을 하는데, 이때 넘어가는 자들은 이걸 다 심판을 받는데, 여기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하는데, 이때 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심판 보는데 거기에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있어요. 그 1차적으로 생명책을 딱 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냐 없냐,
생명책 기록이 없다 그러면 행위록을 봐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는데 여기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요. 여기에서 불신자 싹 불못에 다 들어가. 영원한 물 마셔. 영원한. 그리고 여기에 신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사람들은 행위록에 보면 빈자리가 많을 거야. 왜? 죄진 것을 싹 지워버렸거든요.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싹 지워서 그냥 없고, 다만 그냥 뭔 심판을 받느냐? 상급 심판을 받아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느냐? 그것이 상급이 돼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데, 그리고 간 사람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재창조, 완전한 창조예요. 이것이 이 나라가 이게 새롭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파라와 같이 하나님의 새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파라와 같은 단어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한 여기에 가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가요. 여기서 환난 통과하지만 환난 통과해서 너 죽어봐라. 그래서가 아니라 거기서 다 다듬고 그 다음에 연단해서 죄악되면 다 뿌리 뽑고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이방인들은 빨리빨리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고 거룩한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